할렐루야. 말씀 사경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을 바라보시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그리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여러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기대하십니까?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서는 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말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이 밤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사모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 성령의 역사하여 주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또한 그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는 오늘 이 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결단의 은혜가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더욱더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아멘. 기도를 쉬지 마라.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것이라.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가는 길 멈추지 마라.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라면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면.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비방이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도록 세상의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고 담대히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신실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어둠의 악한 권세가 복음의 능력으로 물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에서 오직 하나님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리에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히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이나 형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믿음으로 결단하고 용기를 내어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 양림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일깨워주고 활성화시켜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김한원 목사님을 보내주시사 세상 속에 예수의 길을 내는 교회라는 제목하에 시간마다 은혜로운 말씀으로 먹여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 날은 오늘 저녁에도 목사님을 간절하게 붙들어 주시사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은 비록 부족하지만 초대교회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큰 사명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성령의 능력을 받아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의 그 발자취를 따르며 닮아가는 삶을 능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광주 양림교회도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을 통해 다양한 기도 모임과 교육 프로그램을 구상하여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신앙생활을 활성화시키고 또 지역사회를 복음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 실행 중이며 유진벨 기념센터도 이를 위해 중축 중이오니 차질 없이 좋은 결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이 평안과 기쁨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경회 동안 목사님께서 섬기시는 빛과 소금 교회와 가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말씀 사경회에 동참하는 저희들도 가정과 직장과 건강을 지켜주시사 오로지 은혜 받는 데만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인 불행을 맞게 되어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권자들도 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꼭 필요한 그리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대통령을 선출하여 나라가 속히 안정과 정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11장 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이 박수는 누구에게 치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박수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이번에는 찬양대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 근데 확실히 수준이 있어요. 인사하는 거 보세요. 제가 집회를 많이 다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칭찬할 때 인사하는 찬양대는 처음 봐요. 이 아는 거의 무대를. 네,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우리 지휘자 집사님, 권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애쓰셨습니다. 자,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저를 어떻게 알아보고 내 옆자리에 앉으셨습니까? 네, 이제 두 번째 날이라고 소개도 안 해줍니다. 이제는 저보고 그냥 알아서 올라가서 하라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합니다. 드려진 헌금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을 드릴 수 있을 만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물 드릴 때 우리에게 기쁜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드릴 때 인색한 마음 없게 하시고 억지로 드리는 마음도 없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그저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내가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으로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이 있는데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기는 묶인 게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닫혔던 문들이 열리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돕는 자들 붙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을 드러내는 우리의 기업과 가정과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967년 6월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스라엘군과 중동연합군이 맞붙었는데요. 이제 6일 안에 끝났다 그래서 6.1 전쟁입니다. 근데 이거는 끝나놓고 우리가 하는 얘기고 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누가 이길지에 대하여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객관적인 전력을 살펴본다면 이스라엘은 지는 것과 진 배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병력, 그 다음에 화기 이런 모든 거를 대비했을 때 이스라엘은 게임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질 거라고 봤습니다. 압도적인 숫자와 압도적인 무기로 중동연합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했거든요. 근데요, 전쟁 결과는 딴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요, 파죽지세로 시나이 반도라든지 골란고원이라든지 요르단이라든지 이쪽 지역을 전부 다 점령하고 6일 만에 전쟁을 끝내버린 거예요. 군사 전문가들이 야, 이거 희한하다. 분명히 질 것 같은 전쟁인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었을까 하면서 복기를 해봤습니다. 전쟁을. 그랬더니 답이 의외로 간단한 데 있었어요. 어디에 있었느냐? 중동연합군의 장교들은 주로 이제 마주 보면서 대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동연합군의 지휘관들이 주로 뭐라고 외쳤느냐? 돌격 앞으로 이렇게 외쳤다는 거예요. 돌격 앞으로. 근데 아무도 돌격을 안 해. 자기도 돌격을 안 해. 그러면서 돌격 앞으로 너 안 나가면 쏜다 막 그러는데 잘 안 나가는 거예요. 사람이.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돌격 앞으로 했다가 총 맞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돌격 앞으로 했는데 돌격 앞으로를 잘 안 하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지휘관들은 나를 따르라 그러고 먼저 지휘관이 뛰쳐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하들이 참호에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의 지휘관이 먼저 뛰쳐나가니까 적진을 향해서. 그러니까 지휘관을 딱 향해서 다 따라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 아랍 연합군은요 주로 사병이 많이 죽었고 이스라엘은 장교가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전쟁의 승리 비결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따라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만은 주를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어떻게 이렇게 정의해도 될까요? 괜찮죠? 네, 우리의 신앙생활은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에게 당신 왜 예수를 믿어요? 라고 물으면은 이렇게 대답하면 될 겁니다. 나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냥 예수님 뒤를 졸졸졸졸 따라오라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예수님과 24시간 함께 지내면서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펼치면서 예수님에게서 배우게 하려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콜링하셨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뭐냐? 주를 따르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그렇죠? 예수님에게서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읽은 성경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에다가 바울이 쓴 편지죠. 먼저 보낸 편지니까 전서인데 사실은 전전서가 있었어요. 전서를 읽어보면 전에 내가 너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앞에 보낸 편지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건 유실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편지는 2개만 남았어요. 그래서 전서, 후서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코린토스, 고린도 그 지역은 항구 도시였죠. 그래서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항구 도시 특징답게 우상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바다가 워낙 거치니까 미신을 많이 믿는 거예요.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항구는 물자들이 많이 들락달락하니까 언제나 항구 도시는 번창하게 돼 있고 돈이 많이 풀리게 돼 있죠. 물건을 내리려도 인부들이 필요하고 일자리가 많아지고 뭐 탄광 같은 데 생각하시면 돼요. 일자리가 많아지고 돈이 많이 풀리니까 거기에 뭐가 많이 생겨요? 술집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노름장도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향락의 도시고 그 다음에 우상의 도시고 타락의 도시다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고린도 언덕 위에 신전들이 있단 말이에요. 신전들이. 이게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특징이에요. 그뿐만이 아니죠. 거기 이 헬라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그 철학의 도시이기도 했어요. 철학의 도시.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잘 갖춰진 교회죠. 똑똑하기도 하고 돈도 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면에서 품위도 갖춘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무슨 문제가 있었죠? 음행 문제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소 고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앞부분에 읽어보면 당파 싸움이 있었어요. 교회 안에 4개 분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갈등했던 교회거든요. 교회는 교회인데 교회 안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는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좀 어려운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다라고 말해도 아마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오늘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본받아라. 여기 본받는다라고 하는 미메테스라고 하는 단어는 그 미술 작품이나 그림 같은 거를 그대로 따라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우리나라 말로 한다 그러면 왜 본뜬다 그러잖아요. 본뜬다.
옛날에 우리 여성들 중에 가정 수업 들었을 때 그 본 패턴이 이렇게 떠가지고 본 뜨는 일을 우리가 하잖아요. 뭐 치과 의사 계시다고 들었는데 이빨도 본을 뜨지 않습니까? 똑같이. 그거 미메테스가 그런 겁니다. 원본을 대고 그대로 찍어내다. 원본과 똑같이 그려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를 그대로 본 좀 떠라. 나를 좀 따라해라. 나를 좀 패러디해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누구를 본받느냐예요. 누구를 본받느냐. 누구를 따라하느냐. 이게 신앙생활의 내용이거든요.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중에 12장 1절 여러분 다 외는 말씀일 겁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본받느냐 아니면 예수를 본받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본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세상을 본받는 사람이 세상 방식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 누구를 따라하느냐 내게 되게 중요한 것이죠. 요즘은 그분이 그 TV에 잘 안 나오던데 그 미국 분인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 분이 있었어요. 생각나십니까? 라면 맞아요. 로버트 어쩌고 저쩌고 그분. 한 뚝배기 하실래에 광고도 찍었어요. 그분이 방송에 많이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냐? 미국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니까 신기해가지고 방송국에서 그분을 많이 이렇게 출연시켰더랬어요. 물론 좀 별로 좋지 않은 이유로 요즘은 방송 하차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그분이요. 미국 분인데 어떻게 경상도 사투리를 쓰게 됐을까요? 한국말을 누구한테 배웠어요? 경상도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상도 사투리를 쓰는 거죠. 만약에 그분이 무슨 어려움이 있어요? 거기? 괜찮아요? 네, 잘 듣고 있는 거예요? 네. 좋은 거 아니죠? 네, 고맙습니다. 그분이 만약에 여기 광주에 와서 한국말을 배웠다면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썼겠죠. 보세요.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누구한테 배우느냐는 더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을 새로 하신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테니스라고 한번 해봅시다. 테니스를 배우는데 만약에 나보다 한 달 먼저 배운 친구한테 배운다? 뭐 그것도 괜찮겠지. 뭐 나쁘지는 않겠으나 기왕이면 누구한테 배워요? 선생님한테, 제대로 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는 게 중요하죠. 처음에 폼이 잘못 잡히면 고쳐지기가 여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엇을 배우느냐도 중요한데 누구한테 배우느냐 너무 중요하다. 운동도 마찬가지고 언어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뭐 강조하면 지나치지 않죠. 여러분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누구에게 배웠어요? 제가요. 이런 질문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다 대답을 잘 못해요. 그래서 나중에 집회 끝나고 물어보니까 아우 목사님 너무 캐묻지 말아요.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그래. 우리는 어깨너머로 다 배워서 눈치로 대충 다 때려잡아요. 그래서 언제 아멘할 줄 다 알아. 언제 일어나야 될지, 언제 앉아야 될지 이런 거 기가 막히게 알아요. 신앙생활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깨너머로 배웠다는 거예요. 어깨너머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잘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너무 건방진 거 아닌가? 그냥 예수를 본받아라 그러면 되지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할까? 너무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교만한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을 공부를 좀 해보잖아요. 그럼 바울은요. 뭐 고린도 교회라든가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인가 빌립보 이런 교회는 본인이 직접 갔던 지역이고 본인이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데는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로마 교회 같은 데는요. 나를 본받아라는 말이 안 나와요. 왜? 바울이 누군지 몰라.
바울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라고 할 때 그들은 뭘 본받으라는 거야? 본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그런데요,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바울이 여러분 나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그 편지를 듣고 있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바울의 삶이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가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고린도에 와서 어떻게 믿음을 가르쳐 줬는지, 이게 활동 사진처럼 쫙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교만해서 나를 본받으라고 말한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이야 사복음서가 있으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려면 복음서를 읽으면 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각각 다른 시각으로 예수님을 조명했기 때문에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 입체적으로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게 돼요. 예수님에 대한 책은 또 좀 많아요. 서점에 가면 좋은 책들 다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어려우면 예수 영화 보면 돼요. 영화도 나오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알 수 있고 접촉할 수 있고 소개할 수 있으나, 지금 바울이 목회할 당시는 아직 신약 성경이 마련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아직 복음서가 기록되지도 않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알아요? 알 방법이 없어요.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기 자신이 교만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지금 뭘로 보냐면 자기 자신을 교보제로 보는 거예요. 교보제. 샘플로 보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산 모습을 보면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게 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는 나니까, 그런 나를 본받으면 너희도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아직 바울이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자기 삶으로. 바울은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근데 바울이 굉장히 화려한 언변이 있었을 거라고 착각들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 후서 보면 나는 말은 조라나 이렇게 나와요. 말은 형편없다. 이게 이제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도 못하는 중간 단계다, 그런 뜻이거든요. 바울이 헬라어 이중 언어를 구사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렇게 막 언변이 뛰어난 건 아니었어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의 삶이었어요.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예를 들면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얘기하고 있지만은 바울은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례비를 안 받았어요. 이유가 뭐냐? 오해받을까 봐. 아, 저 사람 사례비 챙기려고 교회 개척했구나. 이런 오해를 받으면 복음 전하는데 장애가 생길까 봐 본인이 일부러 자기 잡을 가졌어요. 아버지한테 배운 천막 제조 기술. 이 오늘날은 천막이지만은 그때는 그게 가옥 형태예요. 하나의 가죽으로 만드는 집이에요. 거의. 이거 가지고 바울이 돈을 벌었거든요. 특별히 이제 고린도 지역은 그 당시에 이스트미아라고 하는 올림픽 같은 경기가 있어서 선수들이 그 고린도로 모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수요가 필요했느냐? 이 집에 대한 니즈가, 그러니까 수요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사실 로마에 살던 브리스길라와 아글라도 같은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고린도로 온 거고, 만나서 이제 아마 사도 바울과 그들은 그 일터에 가서 그 집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아마 페이를 받았을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주일에는 어느 가정집에 모여서 목회를 했을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철저하게 자신의 삶으로 복음을 전했죠. 오늘 새벽에 우리가 공부해 본 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그 역경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상황을 이겨내고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했어요. 삶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바울은요, 출신이 괜찮아요.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고난을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픈할 때 자기는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천부장이 깜짝 놀라서 너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난 날 때부터 받았다. 나는 소읍이 아니라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라 나는 대도시 길리기아 다소송 출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부모님은 외국에서 살았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을 유학을 보냈어요. 어릴 때. 그래서 바울은 이중 언어가 되는 친구였어요. 집도 괜찮게 살았을 걸로 봅니다. 유학을 보냈을 정도니까. 거기다가 유대인들 사회에서의 최고의 권위가 율법 학자에게 있었는데, 랍비에게 있었는데, 바울은 랍비 교육을 받은 사람이죠.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당시 최고의 랍비 밑에서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이중 언어 되죠. 로마 시민권이 있죠. 집이 경제적으로 괜찮게 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바울은요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복음만 붙들지 않았다면, 예수만 붙들지 않았다면, 사명만 받지 않았다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당한 고난을 보세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마치 이 채무가 있는 사람처럼, 돈을 갚기 위해서 매일 일하고 돈을 갚는 채무가 있는 사람처럼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하면서, 아니 그 시대에 그렇게 고생하면서 전 세계를 여행하는 사람이 어디 있었냐고. 지금이야 해외여행이 일반화되었고 여행객들을 위한 숙소라든지 교통 편의들이 잘 발달이 되어 있지만 2000년 전에 여행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만 여행하냐? 발령받아 가는 군인들.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요. 여행을 할 수밖에 없어요. 또 하나는 장사꾼들. 그래서 배에다가 곡물을 실어서 날른다거나, 뭐 실크로드 들어보셨잖아요. 무역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외교관들. 이런 사람들 외에는 자기 집 태어난 데를 벗어나질 않아요. 보통 거기서 태어나면 다 거기서 죽어요. 바울이 먼 거리를 여행하면서 마치 빚진 자처럼 얼마든지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사서 고생한다고 할까요? 그건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았다면 편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남을 위해 살았다. 그걸 우리가 유식한 말로 타자를 위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해. 타자를 위한 삶. 여러분, 바울과 예수님 사이, 예수님과 바울 사이에는 유형적 일치성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굳이 인간이 되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냥 예수님만 생각하신다면 하늘에 계시면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딱 걸쳐놓고 다 심판하면 돼요. 못 미치는 사람들은. 그러면 되잖아요. 왜 그분이 이 땅에 내려와요? 이걸 자기 비하라 그래요. 우리가 신학적 용어로. 자기 비하.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럴 필요 없단 말이에요. 아니,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든지 다 있으실 수 있는 분이 왜 인간의 몸을 입고 한 공간, 한 시간밖에 점유하실 수 없느냐? 이건 자기 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이 가능해요? 사랑하면 가능해요. 사랑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제가 분당에서 부목사 할 때 이제 제가 섬기던 교회가 한 6, 7천 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였습니다. 이제 수요 예배 시간이 되면은요, 이 교회 부목사님도 그러시는지 모르지만 부목사들이 서서 인사하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요. 딱 행정실에서 오다가 내려오면 이번 달은 어느 포인트에 가서 예배 전 30분부터 부목사들이 딱 서 있어서 오는 성도들 이렇게 맞이했거든요. 지금도 제가 또렷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제가 본당 앞에서
이제 안내를 하고 있었는데 문 열고 들어오는 성도들마다 할렐루야 어서 오십시오 샬롬 하고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그 권사님이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근데 제가 그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저분 뭐 문제 있는 것 같다. 얼굴이 슬픈 얼굴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 교구가 아니거든요. 또 우리 또 교구 목사들은 또 불문율이 있어요. 타 교구는 또 신경 쓰면 또 안 돼. 그게 또 영업 방해예요. 그게 자기 교구만 해야 돼. 그게 또 그 남의 교구 막 만나고 그러면 안 되거든요. 그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또 그게 질서고 룰이고 그렇죠. 저한테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오시지? 왜 오시지? 그런데 저를 제 앞에 오자마자 눈물을 뚝뚝뚝뚝 흘리시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권사님 왜 울어요? 왜 울어요? 목사님 우리 애기가 너무 아파요. 막 그래서 권사님 어떻게 그런데 그 권사님네 애기 없는 거 내가 알거든요. 자식이 없다는 거. 우리 애가 입원해가지고 너무 늙어가지고 글루코사민을 먹였는데 관절이 아파가지고 강아지 그 집 강아지 한양대 병원에 지금 입원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애기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저는 이럴 때 미쳐버리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 기도해야 돼? 말아야 돼? 근데 이제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뭐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이제 집에서 뭐 송아지 애기 날 때 뭐 가서 기도해 달라고 그러면 기도해 줬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야, 이 현대파는 이제 애완견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권사님 일로 오세요. 그래서 애기 이름이 뭐죠? 목사님 뽀미예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 뽀미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일어날지어다. 뭐 이렇게는 안 했지만 뭐 하여튼가 간절히 기도해 줬던 생각이 났어요. 그랬더니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고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 사랑하는구나. 근데 그 다음에 제가 혼자 드는 생각이, 근데 저분이 뽀미를 낫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목사님 제가 뽀미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제가 개가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안 한단 말이에요. 어디까지나 인간의 수준에서, 그저 인간의 수준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반려동물 낫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강아지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 더 자기 비약인 거예요. 신이신 분이,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는 건 큰 은혜거든요. 만약에 예수님만 생각한다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예수님 사이에 유형적 일치를 보인다는 것이, 바울의 인생만 생각한다면 이런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먼 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매를 맞고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이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삶을 살 때 가장 잘못된 삶은 제 생각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가장 잘못된 삶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나만을 위해서 산다? 그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고 우리에게 그 삶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나만 위해서 산다.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내 병 낫게 해주세요.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나.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부자 있잖아요. 아, 올해 풍년이로구나. 내가 곡간을 더 지어가지고 야, 이거 언제 다 쓰냐? 맨날 파티하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도로 찾으면 네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 광주 양림교회 교우 여러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되시면 안 됩니다. 아멘이 이렇게 안 나올 줄 다 알고 있었어요, 내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만을 위해 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한동대학교 교훈 배워서 남주자. 옛날 엄마들은 배워서 남주냐 그랬어요. 근데 배워서 남주자예요. 남주자. 배워서 남주자. 남 잘되게 하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성공하게 하자. 나 때문에 다른 사람 유익하게 하자. 이게 크리스천들이 붙잡아야 할 슬로건입니다.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어땠습니까? 과거 우리 한국교회는 여러분 기도운동이 얼마나 펼쳐졌습니까? 제가 살던 데가 은평구 응암동 서대문구 그쪽이었어요. 거기 근처에 유명한 산이 하나 있습니다. 삼각산.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삼각산 중에서 제일 유명한 건 바위인데 능력봉입니다. 그 바위 이름이 능력봉이에요. 늦게 가면 그 바위를 차지하지를 못해요. 그 바위를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저도 한동안 산기도 엄청 다녔습니다. 주야 하면 저쪽 봉우리에서 나도 질세랴 주야 저쪽 봉우리에서 주야 주야 비닐을 한 장 들고 와서 이슬 피하면서 밤새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를 조금 다녔는데 이제 회사 다니다가 좀 늦게 소명을 다시 확인하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채플 시간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목회 잘 하려면 말이야 소나무 하나씩 뽑아야 돼 그랬습니다. 벌써 웃으시는 분이 있죠. 뭔지 아세요? 일단 기도원에 가서 만만한 소나무 앞에 앉으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붙들고 그러면 어느샌가 너무 흔들려서 소나무가 푹 뽑히면은 능력 받았다 이거예요. 능력 받았다. 그렇지 않으면 목회 못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그러다 보니까 많은 곳에 문제가 생겼어요.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 맹신. 이 맹자가 맹인할 때 맹자입니다. 이게 덮어놓고 믿는다. 덮어놓고 믿는다. 그냥 믿는 거예요.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믿는 거예요. 맹신. 광신은 뭐예요? 내 방법대로 믿는 게 광신이에요. 그 책에 우리 풍산계에도 나오죠. 예를 들어 제가 머리가 아픕니다. 머리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 무슨 약을 먹어야 돼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브랜드 말하지 마세요. 두통약을 먹어야 돼요. 두통약. 맞아요? 두통약. 그 업체에서 나오셨나 봐요. 종근당. 예. 근데 제가 소화제를 먹는 거예요. 머리가 아픈데. 그러면서 나는 약 먹었으니까 머리가 나을 거야. 이렇게 믿어 내가. 저는 바보일까요? 정상인일까요? 바보죠. 그렇게 믿는 것 자체를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맹신이라 그러는 거예요. 맹신. 아니 그렇게 믿으면 내가 머리가 다 낫나? 내가 소화제를 먹어놓고 머리가 아픈데 소화제를 먹어놓고 난 나을 거야 라고 그냥 믿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또 습자에다가 왜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해요? 뱀소리는. 믿습니다. 교회에는 뱀이 얼마나 많이 뱀이 막 믿습니다. 그랬더니 또 옛날에 어떤 목사님 그랬어요. 안 믿어지니까 그러는 거래요. 그게. 안 믿어지니까 그냥 믿어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기도운동 하다 보니까 그냥 교회 안에 말이에요. 이런 문제 생기고 저런 문제 생기고 나도 봤다 너도 봤다 나도 들었다 너도 들었다. 그래가지고요. 이거를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제자 훈련이 들어왔네요. 성경 공부가. 그게 최초로 들어온 교회가 우리가 온누리 교회하고 보통 사랑의 교회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적인 부분이 좀 제대로 채워져야 성경도 좀 알고 이게 신학도 좀 알고 그래야 바른 믿음이 생긴다. 그래가지고 이 성경 공부 바람이 불었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제자 훈련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 맹신 많이 해결이 됐어요. 근데 해결이 안 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제자 양육도 많이 했는데 해결이 안 된 게 뭐냐? 본받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 닮을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기도도 많이 했는데, 성경 공부도 많이 했는데 안 변하는 거예요. 여전히 이기적이고, 여전히 자기만 알고, 섬길 줄 모르고, 나눌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고. 기도는 많이 했어요. 성경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삶이 변하질 않아요. 교회 안에서 본받을 만한 사람들이 이제 만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만나기가. 누군가 새 가족이 들어왔어요. 와서 신앙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믿음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배울 대상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전도하다가 불신자들을 만나면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만 좀 얘기해. 당신들이 말하는 십자가 우리도 알아. 당신들이 말한 예수 우리도 알아. 말은 그만해. 좀 보여줘. 보여달라는 거예요. 말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말은 그만하라는 거예요. 최고의 전도지, 따라서 합시다. 최고의 전도지는 우리의 삶이다. 아멘입니까? 제가 우리 빛과 소금교회 4년 전에 딱 부임하니까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어떤 분이 교회를 나가려고 구멍가게에서 아줌마 이 동네 어느 교회 가면 좋아요? 그랬더니 저 교회는 가지 마세요. 저 교회는. 빛과 소금교회를 가르치면서. 왜요? 그래. 저 교회 욕쟁이 권사가 살아. 우리 동네 유명한 욕쟁이 권사가 있는데 저 교회 다녀. 저 교회는 가지 마. 그랬다는 얘기 제가 직접 들었어요. 우리 성도한테. 한 번 더 합시다. 최고의 전도지는 성도의 삶이다. 어떤 청년이요, 여자친구를 사귀었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여자랑 결혼하겠다 싶어서 집에 데리고 갔대요. 그래서 엄마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자친구를 돌려보내고 나서 엄마 어때? 그랬더니 엄마가 야, 좀 별로다. 썩 마음에 안 내키네. 근데 이 청년이 이제 나는 마음에 드는데 엄마가 싫다니까. 이게 다 엄마죠? 네. 엄마가 반대하는 결혼 안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 자매랑 헤어졌어요. 그래서 또 다른 자매를 사귀어서 또 소개시켜 드렸는데 엄마 반응이 어떻다고요? 별로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너무 잘하시네. 근데 그 친구가 또 헤어졌어요. 그리고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어떻게 마음에 맞추냐. 나 장가 가겠냐 이거. 그러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다가 지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액을 들여서 결혼정보업체에 가입을 했어요. 거기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여성상을 기록하시오. 키, 엄마 키 넣었어요. 얼굴, 엄마 얼굴형, 계란형 딱 넣었어요. 그 다음에 취미, 엄마 취미 있잖아요. 그거 딱 넣었어요. 하여튼간 엄마 정보를 거기다 다 넣었어요. 그리고 탁 보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서 결혼정보업체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 여자를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얘 진짜 그럴까 말까 그러고 이제 만나는 자리에 나갔어요. 카페. 10분 전에 나가서 탁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쪽에서 그 자매가 걸어오는 거예요. 핑크색 투피스를 입고 온다 그래요. 그 여자야. 딱 보니까. 근데 걸어오는데 엄마가 오는 것 같아. 걸음걸이도 엄마 같아. 얼굴만 젊어.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랑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집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런 보물을 어디서 찾았냐. 내 마음에 쏙 든다. 너 정말 잘했다 내 아들아. 엄마는 이 결혼 찬성이다. 옆에 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나는 반대다. 이씨. 우리 집에 이씨 이런 여자 2명 있으면 나는 어떻게 사냐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에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 능력에 있다 그랬어요. 그죠? 말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삶으로 능력으로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즉 교회에 스승이 10,000명 있다. 가르치려고 하는 분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너도 가르치고 나도 가르치고 너만 선생이냐 나도 선생이다. 근데 아비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기서 스승이라고 하는 단어를 지식 전달자로 쓰고 있고 아비라고 하는 단어를 생명 전달자로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스승이 많으면 뭐예요? 자꾸 싸움이 일어나. 싸움이. 근데 아비가 많으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생명이. 자녀를 길러내니까. 그러니까 생명이 잉태하고 자라는 거죠. 10,000명보다 1명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내일 저녁에도 우리가 말씀을 보겠습니다마는 바울은 내가 한 생명을 위하여 갈라디아서에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나는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서 영적 아비가 많아야 되고 영적 어미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능력은요 여러 가지로 측정이 됩니다. 일단 우리 광주 양림교회나 우리 교회처럼 교회 역사가 긴 것도 능력이에요. 그것도 능력입니다. 또 교회 안에 장로님들도 교회 능력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더 큰 능력은 뭐냐면 교회 안에 예수 닮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내가 닮고 싶은 분이 얼마나 많으냐예요. 그거예요. 그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여기가 예수 공동체라면 우리가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예수님 비스무리한 사람 좀 몇 사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서울 저 분당에 있는 어느 교회 교육자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그 교회는 이제 뭐 초대형 교회라 교육자가 한 60명쯤 된대요. 그래서 관광버스 빌려서 교육자 수련회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점심 식사를 식당 하나를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60명이 한꺼번에 들어간 거예요, 식당 안에. 그리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뭐 여기저기서 반찬 더 달라, 물 더 달라, 뭐 밥 한 공기 더 달라, 뭐 막 난리가 벌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일하는 자매, 젊은 자매가 하나 있는데 이 자매가 짜증 하나 내지 않고 여기서 부르면 네, 저기서 부르면 네, 그러고 막 달려가서 막 일을 하는데 그 목사님 쓰신 글에 마치 춤을 추는 것 같았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냐면 마치 자기 생일 잔치에 온 손님들을 접대하는 것처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서빙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른 식당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된 목사님들 한 테이블에서 한 목사님이 그랬습니다. 저 자매 분명히 사장 딸일 거야. 사장 딸이고 딸이 아니고는 저렇게 일할 수가 없어. 분명히 알바는 아니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 있는 목사님이 나는 알바 같은데? 그런 거였더니 에이, 그 다음에 반드시 나오는 게 뭐죠? 내기할까? 목사님들도 내기 잘합니다. 내기 잘합니다. 그럼 뭐 내기할까? 그랬더니 밥 먹고 커피 내기하지 뭐. 좋아. 그러면 당신은 막 이래서 내기가 걸렸어요. 그래서 자매 이리 잠깐 와봐요. 그랬더니 네 해놓고 바빠서 못 오는 거예요. 빨리 좀 와봐요.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물어본 거죠. 4명이 동시에 사장 딸이지? 딱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매가 아닌데요. 그래. 거봐 내 말이 맞다 그랬잖아. 알바라 그랬잖아. 한쪽에서는 에이씨 그러고 한쪽은 와 하면서 이제 그리고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지켜보던 그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글을 쓴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삶을 사는 모습을 누군가 보고 당신 하나님 딸이죠? 당신 하나님 아들이죠?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수필을 적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으면 당신 교회 다니죠? 예수 믿죠? 라는 말 좀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보실 때 제가 목사처럼 생겼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심하게 웃는 거 아니에요?
전에는요, 제가 목사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무슨 소리를 제가 많이 들었냐면 형사 같다는 소리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물론 제가 어릴 때 꿈이 수사반장이긴 했습니다만은 내가 거울을 봤습니다. 내가 어딜 봐서 형사 같은가. 요즘은 이제 목사 같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소리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기 공깃밥 하나 주세요. 이거 오래된 예화입니다. 저렇게 사장 딸처럼 일해야 하는데, 그 뉴욕 추운 날 어떤 아이가 그 오들오들 떨면서 진열장에 있는 털신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가난해서 양말도 못 신고 신발도 다 허름한 거 신고 덜덜덜 떨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발이 너무 시려워요. 털신 하나만 주세요. 털신 하나만 주세요. 그걸 지켜보던 아줌마가 너무 불쌍해서, 얘야, 안으로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가서 주인한테 부탁을 해서 따뜻한 물을 떠다가 애 발을 씻기고 양말을 신기고 털신을 신겨줬어요. 그랬더니 이 애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줌마, 하나님 부인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왜 아줌마가 사줘요? 부부죠, 두 분.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읽어봐요. 베드로전서 2장 12절 시작.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들이 너희를 보고서 그동안 악행한다고 비방을 했는데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 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들로 하나님 앞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의 목사님이 소개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로드니 스타크라고 하는 종교 사학자입니다. 저 기독교 발흥 이렇게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책이 있습니다. 뭐 기독교 부상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책은 어떤 책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초기 350년까지 약 300년간의 경이적이고 폭발적인 기독교 부흥에 대하여 연구한 책입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초기 40년 때 기독교인들의 숫자는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뭐 제자들하고 그 뭐 이렇게 다 저렇게 합해가지고 바울이 복음 전한 거 다 합해봤자 한 1000명, 로마 전체 인구에 이제 대비를 해보면 0.0017%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00년이 지나고, 여러분 맨 밑에 보시면은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3,300만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드니 스타크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거예요. 매년 40%씩 성장해서 무려 33,000배가 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라고 하는 초기 300년은 기독교를 박해했잖아요. 예수 믿으면 죽었잖아요. 예수 믿으면 쫓겨났잖아요. 예수 믿으면 여러분 불이익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 극심한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느냐, 희한하다. 그러면서 이분이 연구를 한 거예요. 두꺼운 책입니다. 300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급성장을 했는데 그래프로 본다면 저렇게 막 폭발적으로 기독교가 부흥을 한 거예요. 초기 1세기, 여러분 저기 까만 점이 교회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저 여러분 보시는 오른쪽 아래에 이렇게 그 족발처럼 되어 있는 저희가 이제 시나이 반도거든요. 저기 홍해입니다. 저 오른쪽에 이제 점이 많이 모인 데가 이제 뭐 예루살렘부터 해가지고 그 위에 이제 안디옥 뭐 이런 쭉 그쪽 지역입니다. 그리고 저 오른쪽 위가 이제 갈라디아 지역이 될 것이고, 흑해 쪽 이제 지중해 연안
이쪽으로 이제 초기 1세기에 교회가 저만큼 있었어요. 근데 박해는 계속됐습니다. 100년이 지나니까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또 100년이 지나니까 교회 숫자가 이렇게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안 놀래, 그죠? 원래 이게 와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방송국에서 녹화한다고 치고 1세기 때는 교회가 이 정도였습니다. 2세기 때는 이렇게 많아. 네. 3세기 때는 약간 이건 오바다 이거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교회가 많아졌다는 거예요. 놀라운 부흥이죠. 그래서 이분은 아니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뭐 신학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무슨 전도 방법이 개발됐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전도자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다 마이너리티였는데 다 숨어서 예배드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냐? 이분이 이야기한 겁니다. 첫 번째, 기독교인들에게서 뜨거운 사랑을 경험할 수 있었다. 두 개의 사건을 예를 듭니다. 165년에서 180년에 로마에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임했는데 로마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이 기간 동안에. 최대 하루에 5,000명이 죽는 정도로 시체를 다 치우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염병이 한 번 지나가고 251년에 한 번 더 전염병이 도르니까 다 로마를 버리고 저 시골로 휴양지로 다 떠나버린 거예요. 가족들 버리고 친구들 버리고 다 떠난 거예요. 건강한 사람들이. 근데 기독교인들은 떠나지 않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간호해주고 시체 처리해주고 시체는 막 썩어서 거리에서 막 넘쳐나는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특별한 사랑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또 치료해 주니까 나아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도시로 돌아왔잖아요. 오, 살아있었네? 그래, 살아있었네. 죽을 줄 알았냐? 이씨. 그래. 너 어떻게 살았냐? 그랬더니 기독교인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사랑해주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 나도 예수 믿기로 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면서 많은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거예요. 이분의 연구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뭐가 있었다? 사랑이 있었다. 사랑이.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건강했다는 거예요. 당시 로마는요 성적 타락이 엄청 심했다고 그럽니다. 두 번째는 여자가 태어나면 쓸모없다고 다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전염병도 있고 그래서 인구가 붕괴가 된 거죠. 그런데 기독교인들의 가정을 가보니까 건강하게 남자아이도 있고 여자아이도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들까지도 입양해가지고 건강하게 키우면서 가정을 세워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특별하다. 그 다음에 이분이 세 번째 본 것은 로마 제국이요. 인구가 붕괴가 되면서 세계화되고 있었으니까 자기들 인구가 줄어드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구를 끌어들여서 시민권을 부여한 거예요. 시민권. 이거 이제 뭐 역사 공부하시는 다 아시는 얘기인데 근데 다양한 인종적 배경, 언어적 배경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갈등이 심한 거예요. 사회 갈등이.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신분 차별에 저항했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말씀. 로마의 인구 정책, 인종 계급 갈등, 신분 차별. 그런데 유명한 말씀이죠. 읽어봐요. 시작. 여러분 이거 2000년 전에 이 말이 나왔다는 건 정말 레디컬한 거예요. 그 당시 로마라고 하는 문화적 배경 속에서 이런 선언이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남자나 여자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동일한 인간이다. 평등하다. 그래서 대가도 치렀지만은 많은 이방인들의 마음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복음이죠. 네 번째 원인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을 고용해 보니까 너무 성실하고 신실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하면은 무슨 느낌이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왜 그렇게 했느냐?
골삼이삼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님께 하듯 해라. 기독교인들을 고용해 보니까 땡땡이도 안 치고 농땡이도 안 치고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고, 또 기독교인 사장님을 만나보니까 임금 착취도 안 하고 노동력 착취도 안 하고 따뜻하고 배려해주고 잘 대해주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다르다 이거예요. 이게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이거예요. 써보니까 다르다. 이 사람들은 너무 신실하고 착하다. 이게 로드니 스타크가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본 거예요. 총체적으로 하나로 묶어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우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예수를 닮으니까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에게. 결국 그것이 로마를 뒤집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기 기독교인들 범법자 취급도 받았고 참 기독교인처럼 힘든 일도 없었습니다만은 정직한 한 사람, 성실한 사람, 꼭 사회에 필요한 사람으로 여겨졌고, 결국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십자가 깃발을 봤다 이런저런 얘기가 있지만 그는 정치인입니다. 본인이 로마라고 하는 이 임페리얼 제국을 다스리려면 이 기독교인들 없이 건강한 나라를 이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예요. 정치적으로 본다면 자기 킹덤에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면 이 나라가 잘 될 거다라고 판단한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성공한 사람일까요? 돈을 많이 벌면 성공한 걸까요? 그래도 많이 벌고 싶긴 해요. 그죠? 많이 버세요. 많이 벌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성실한 방법으로 버셔야죠. 높은 관직에 올라가면 성공한 겁니까? 교회 안에 항존직이 되면 성공한 겁니까? 저도 여러분도 한 번 예수 믿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돈도 많이 벌었어요.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갔어요. 직분도 얻었어요. 근데 한 번도 본받고 싶은 사람이란 생각이 안 들면 그 사람 생각할 때 그 성공한 걸까요? 조금 심하게 말하면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고 말할 수 없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 저녁 식사 우리 김현준 목사님이 좋은 거 사주셨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집에 가자 그러더라고요. 제가 집회 많이 다녀봤지만 쌀국수 사주는 교회는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했어요. 부담 안 되고 또 둘이만 먹으니까 너무 편하게 막 맛있게 둘이 가운데 시켜놓고 하나씩 나눠서 막 먹었어요. 맛있게. 시간이 좀 남으니까 뒷동산에 좀 가보자 그러더라고요. 선교사님 묘역이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는데 거기 그렇게 써있더만요. 제가 그 부분에서 울컥했어요. 조선의 짐을 들어주고 조선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정말 왜 그랬어? 왜 왔어? 정말 130년 전에 우리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여러분 우리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우리 못 살았잖아요. 미신이 횡행했잖아요. 우리가 복음의 복자라고 알았어요? 신분 차별 심했잖아요. 근데 왜 왔냐고 여기에. 왜 와서 여기서 다 죽었어. 왜? 뭔데 왜 우리 눈물을 닦아줘 자기네가. 뭔데 우리 짐을 들어줘.
막 가슴이 먹먹했어요. 아, 여기가 광주로구나. 이게 광주 땅이구나. 양림교회 뒷동산에 이런 게 있구나. 야, 여기 사는 사람 참 좋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자식들 데리고 와서 보여줄 수 있잖아요. 예수 닮은 사람들이 여기에 왔었다. 130년 전에. 전염병에 시달리며 노고에 시달리며 그리고 여기서 숨져간 선교사들이 있다. 그 희생, 그 눈물, 그 헌신, 양림교회를 세운 거 아닙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본받고 싶은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겸손하셔야 돼요. 제발 좀 가진 척 좀 하지 마세요. 아는 척 좀 그만하세요. 좀 들어줘요. 들어줘. 좀 입을 닫아요. 좀.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을 배우는 건 3년이면 되는데 듣는 거는 80년 걸린다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가진 척 좀 하지 말고 자기만 위해서 좀 쓰지 말고 한 번 얻어 먹었으면 한 번 사야지. 2번 사야지. 2번. 제발 뒤에 말 좀 고만하고 좀 안아주고 좀 용서해주고 좀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왜 힘든 줄 아세요? 우리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인간에게는 없어요. 인간에게는 용서의 성품이 없어요. 우리는 안 가르쳐줘도 미워해요. 배운 적이 없는데 미워해.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용서는 하나님의 성품이죠. 관용,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양림교회 안에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나만 위해 살지 말고 예수 닮은 사람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반주해 주실래요? 눈 감으세요. 다른 기도 아니라 말씀 들은 대로 주님 본받는 인생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어때요? 저도 예수 좀 닮아보겠습니다. 우리 양림교회 안에 그런 믿음의 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제가 그런 사람 되겠습니다. 그런 결단의 각오를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큰 소리 필요 없어요. 진실하면 돼요. 간절하면 돼요. 여러분 이거 모두 다 우리의 성품을 역행하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 그런 거 없어요. 주님이 부어주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데가 교회예요. 본받고 싶은 장로님, 본받고 싶은 권사님, 본받고 싶은 집사님, 본받고 싶은 목사님, 우리 간절히 기도합시다. 간절히 우리 소리를 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하나님 내 중심으로 믿었습니다. 저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되게 되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예수 믿었습니다. 교회가 예수 공동체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상에 예수 길을 내야 되는데 아버지 우리 안에 주님 닮은 사람 많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밤에 새롭게 결단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악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이리 당하고 저리 당하고 나도 모르게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여유가 없고 말씀은 듣는데 한 귀로 흘려보내고 하나님 말에만 능력이 있고 삶에는 능력이 없었던 저희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성령께서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셔서 여쭤보는 건데 다 눈을 감으셨죠? 하나님 앞에 결단에서부터 변화는 시작이 됩니다. 결단에서부터. 앞으로 더 주님 닮은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이 있는 분 잠깐 손 들어주세요. 잠깐만 드세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손 내리시고요. 손 안 드신 분들 손 드세요. 이건 목사의 그냥 권위로 다 손 드세요. 그래요. 이거 그냥 다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손 내리세요.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한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결단한 믿음의 종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이 타락한 성품 때문에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 마음에 상처를 줬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미워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무시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은 지는 정말 오래됐는데 아직도 인간 냄새만 펄펄 풍기고 있는 우리입니다. 내가 주님을 본받으려고 한 것처럼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치열하게 복음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의 목소리를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 120년의 역사입니다. 선교사들의 피와 땀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동안 수없는 목회자들의 헌신, 수없는 종들의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버지, 이번 사경회를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안에 새로운 결단이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닮아가겠습니다. 주님 따르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안에 예수 향기에 진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나 교회 안에 들어와 등록하고 가족이 되면 그 향기에 취하게 하시고 그 진리에 녹아지게 하시고 진정한 예수를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 닮기를. 내 삶의 소망, 내가 바라는 한 분,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한없는 사랑, 풍성한 긍휼, 예수 닮기를 내가 원하네.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예수만 높이기 내가 원하네. 내 평생 소원, 예수 닮기를, 예수만 닮기를 내가 원하네. 아멘. 어려운 찬양인데 한번 불러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것처럼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주님 닮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축도함으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더 기도하실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고 내일 새벽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 두 번째 사경회 은혜 받고 말씀 받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모든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